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24장 부르심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그 확신과 선택의 관계를 다뤄요. 그러니까 선택은 부르심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유기된 자는 또 정해진 파멸로 인도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선택한 자를 때가 되면 부르세요. 누구든지 이 부르심을 받지만 선택된 자만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배우려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 또 견인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또 견인하시거든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반대로 유기된 자의 심정을 완악하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그 원하는 것을 또 행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을 당신 안에 감추어 두시지만 때가 되면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심으로 또 선택을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받았어도 부르심 받지 못하면 유익이 될까요? 부르심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지만 악인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선택을 완전히 증거하지는 못해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특히 칼빈은 이 부르심을 설교와 또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실효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설교의 부름을 통한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 신앙은 예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수용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예정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초월적 근거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예정과 선택을 확신합니다. 이 부르심은 선택에 달려 있기에 전적으로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선 선택된 자의 부르심과 사악한 자의 눈먼과 이 완악함을 다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여질 때 이미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지만 그들이 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로부터 배운 자마다 주님께로 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는 그분의 뜻일 뿐인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자녀라 부르시고 또 자신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수용하시고 자신과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과 선택은 하나님 자비함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성격과 처리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명시하기 때문에 부르심은 말씀 선포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있게 돼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제안하실까요?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 구원의 종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 이 선택된 자만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만이 시종일관 이 부르심을 지배하는데 부르심의 은혜로움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말씀 외에 멀리 가서 안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접해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상의 24시간이. 여러분, 선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온전과 이 너그러운 마음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 생명, 하늘나라 이 불멸성을 추구한다면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요 구원의 다시고 하늘나라의 후사이심을 알고 그분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목적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그분의 호의로 구원과 불멸성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의 마음이 강팍해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수용하지 말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향과 의식과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자신 안에 감춰두지만 때가 되면 그 택한 자를 부르시어 그 부르심으로 선택을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통해 무차별로 부르시는 것은 외적 소명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르신 건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46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부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이들의 마음은 심판으로 지도하시고 또 어떤 이들의 마음은 긍휼로 지도하세요. 성령이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의 마음은 강팍하지 않고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말씀 선포는 부르심을 또 성령의 조명도 부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은혜로 역사해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신자들을 낙점시키려고 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무기는 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그런 생각 종종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물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늘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때 신자는 잘못된 곳에서 선택의 비밀을 캐내려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일단 이 잘못된 곳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것 그냥 암흑 속으로 묻혀버려요. 또 풀려 나올 수는 올며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인쳐줄 때 그 확신, 그 담대함, 그건 내가 갖는 담대함이 아니라 때 성령이 인쳐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에 대한 논의는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서 고의로 위험한 곳에 뛰어 들어가거나 사탄이 장치해 놓은 바위들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안전하고 평온하면 유쾌해요. 여러분, 성경은 나침반인 것 같아요. 경험에만 의존하면 우리의 양심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안전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각되고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떼어놓는다면 아버지 안에서도 선택의 보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의 선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선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가끔씩 불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혹시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의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해요. 취소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물론 지나친 자신감은 금물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요. 우리 고린도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심으신 자들을 절대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심으신 그 자들은 절대 뽑히질 않아요. 여러분, 선택한 자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게 견인이에요. 구원의 서정에서. 종종 믿는 자들처럼 보이던 사람이 배도와 타락의 길로 급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원래부터 선택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종교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 종교인이 신앙인처럼 보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 오래 있으니까는. 근데 그들은 결국 선택된 자가 아니기에 어느 시점인가 배교하고 떠납니다. 때로는 타락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들에게는 이 선택된 자들과 같이 이 부르심이라는 표정이 있기는 하지만 내적인 부르심과 마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은 그 사람들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신앙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자만과 거만한 마음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경외심도 겸손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인간이 악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악함을 다룰 수 있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만해요. 인간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거기다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덤 건너편의 소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죽음,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되면 결국 이 땅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는 거죠. 우리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한 왕이 아들의 혼을 위해서 큰 잔치를 기획했어요. 그런데 초청받았던 자들이 왕의 초대를 전부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은 사거리에서 아무나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그 중에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하게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를 적발해서 쫓아내고 벌을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복음의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응할 수 있고 교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또 같이 한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실제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이 중생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까 초청받고 온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 모은 사람들 중에 예복 입지 않았다가 오히려 심판받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쫓겨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부르심이 사망에 이른 냄새로 작용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도라는 직무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 전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을 공정하게 처리하세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유기한 자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예정하신 자들에게는 듣는 귀를 빼앗으세요. 보는 눈도 멀게 하시고 똑같은 말씀으로도 그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하셨어요. 물론 말씀을 거절한 일은 타락하고 사악해진 마음 탓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패역한 상태에 넘기셨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서의 엘리 아들들을 보세요. 하는 짓이 죽을 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죄악에 넘겨진 것은 하나님이 유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판단이 그들이 정죄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했어요. 가끔 뭐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 말씀들이 구원의 어떤 무차별성을 뜻하거나 사람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그렇게 간절히 찾으신다는 뜻이고 민족이나 계층의 구분 없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경건의 길에서 진보가 있으려면 계속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가 생활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24시간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시간을 노출해야 된다는 얘기. 일상의 삶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거 진정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늘 말씀의 갈급함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말씀을 접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매일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이 은혜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듣고 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과 성령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또 말씀 역시 성령이 역사할 때 또 빛을 발하는 거고 그것이 구원이건 은혜건. 우리 이렇게 해서 24장을 마쳤는데요. 24장을 좀 정리를 하면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요약한 겁니다. 선택한 자들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이 복음 전파라는 외적 부르심을 통해 내적 부르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내적 부르심은 말씀을 통해 마음을 조명시키고 그게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믿음을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믿음의 뭐 선택이 달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에게 대해서 이 불평하는 자들은 다양한 억지 주장을 통해서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인간이 다 알 수 있다는 자세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조물은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에요. 안다는 건. 안다고 얘기하면 그건 우리 인본주의에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뿐. 인간주의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유주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구원을 이뤄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